부활과 제사랑, 부활과 제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되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무덤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또 인성을 따라서는 죄 없으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그를 계속 붙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다시 살아나셔도 되고, 하루 만에 살아나셔도 되고. 근데 왜 3일입니까 도대체?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성취하겠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이제 구약과 관련돼서 이것은 일종의 어떠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 6월절 식탁 규제를 마치시며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금요일에 주님께서는 죽으십니다. 그 무교절이 7일간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무교절 7일 기간 중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을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익은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시기 위한 첫 열매이시기에 구약의 첫 열매를 드리는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주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궁금함 갖지 않으셨어요? 왜 도대체 3일인가?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왜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왜 일요일날 부활하셨을까? 다 이 성경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역사적인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던 그 무덤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거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500명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법정에서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성립되는데, 500명의 증인들 앞에 나타나셨고, 심지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도마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근데 이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믿을 때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도망자였고 예수님 잡히실 때 다 피해 있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고 순교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헛것을 보았다면 그들의 삶의 헌신과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끝도 없는 순교의 그 행렬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큰 권능으로 나타나죠.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1차 영혼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범죄함을 통하여 주님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칭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무죄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셨고, 부활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근거가 됩니다. 미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이 썩어질 육체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주님이시요, 그분은 영적 세계에도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에도 주님이시니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시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며 이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은 비단 과거와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옛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죄졌던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분의 힘으로 옛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부활의 권능을 이길 수 없고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부활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가운데 그 죽어있는 그곳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꽃들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돌파케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부활절마다 반복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네 가지 정도를 우리의 적용점으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삶은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는 이거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거듭나 보니까 이게 죄로 느껴지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곳에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소하되 거봐, 너는 오늘도 범죄하고 어제도 범죄하고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죄에 똑같이 넘어지지 않았느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할 수 있느냐 하며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로 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도덕적 관념이 성립되지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잘 모를 때들도 꽤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도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무장 강도 총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도가 뭐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이 있다고 그래요. 도둑질이 굉장히 편만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있느냐?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 범죄예요. 사기를 그렇게 많이 쳐요. 도둑질, 사기를 많이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전문 용어로 삥땅을 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문제집 사야 되는데 혹은 무슨 준비물 사야 되는데 5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0원 부르고 받고 더블로 가는 겁니다. 1,000원, 1,000원이면 2,000원, 10,000원이면 20,000원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나 이제 들통 났으니 집에서 밥을 먹을 자격도 없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죄값을 치르고 빨리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 그래야지. 근데 마귀는 너는 부모의 자녀의 자격도 안 돼. 부산 내려가. 너 이제 혼자 살아. 부모 속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마귀의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주의 보혈 공로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우리 부모님 어떠셨어요? 우리가 만약 우리 행한 대로 했으면 집에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만지는 거는 거의 상당히 많이 고장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만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만지지 말라고. 막 고장낸다고. 너는 만지는 것마다 고장낸다. 지금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아내가 만지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 제 손을 망손이라 그래. 망손 만지면 망가진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졌어요. 근데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막 살려고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막 몸부림쳐요. 주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부활의 권능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나 주님 뜻대로 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같이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두 번째로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리고 주저앉았을 때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의 배우자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때 소극적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 낙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낙심합니다. 사업의 실패에 절망해서 술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고, 그렇게 집에서 점점 폐인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의 나락에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얼굴을 하면서 이제는 내게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더욱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슬픔과 여러분이 직면한 고통은 너무도 크고 어렵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함께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여러 번 다쳤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저희 딸에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애기가 이 의자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 뒤로 그냥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야, 보니까 머리에서 막 피가 나고, 그렇게 3살 그 정도 되었는데 말입니다. 또 이렇게 서 있는 차에서 애기가 안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모르고 문을 열었는데 그냥 앞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시멘트에 얼굴이 다 상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에 누가 더 아픕니까? 부모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괴로워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낙심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그렇게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더 큰 절망으로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이겨내며 오늘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소극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주님이 주셔야 되죠.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이 일어날 때,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위의 좌절과 낭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생명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마른 막대기 같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1832년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사업의 파산으로 큰 빚을 졌으며 약혼자의 죽음과 신경쇠약으로 정신적인 붕괴도 겪었습니다. 1850년대에는 상원 선거에서 연이어 패하면서 이제 정치 생명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의 아내 메리 토드 링컨과 친구 윌리엄 허든의 지원 때문이었어요. 그 아내가 이제는 다 실패한 것 같은 그 링컨에게 다시 당신 할 수 있더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는, 그 허든은 법률 파트너로 링컨의 변호사 경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남북전쟁을 이끌고 노예 해방을 선포하며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부활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1860년대 그의 초기 발명품들이 상업적으로 실패하고 1875년도 전신 관련 사업이 파산하여서 재정적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에디슨이 사기꾼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도 망했다고 생각을 느낄 때,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평가사 있잖아요. J.P. 모건, 그 사람이 또 조수 윌리엄 케네디 딕슨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 모건이 돈을 대고 그리고 이 딕슨이 그 연구를 계속 불어일으키면서 그들이, 에디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이라는 생명의 기운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낙심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과 같은 우울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낙심하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합시다.